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과 질문들이 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되기만 할까? 그리고 그 고단함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질문들이 들기는 합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욥기라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한 책이며 성경입니다. 욥기는 단순히 한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고단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이 욥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7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반박 부분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 욥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 욥이 터뜨린 처절한 고백이 바로 욥기 7장의 내용입니다.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며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정죄했을 때에 욥은 그에 대한 변론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향한 깊은 탄식과 고백을 쏟아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7장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나온 욥의 탄식입니다. 극심한 고통은 역설적으로 욥으로 하여금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통해서 인간 실존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기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의 인생이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 독특한 단어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힘든 노동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욥은 인생을 힘든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차바라는 단어로 본래 이 단어의 뜻은 군대 또는 전쟁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전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욥에게 인생이란 마치 원치 않는 전쟁터에 징집을 당하여 전쟁터에 나간 병사처럼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욥은 인생을 품꾼의 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해가 뜨면 고된 노동을 시작해서 오직 저녁이 되어 삭슬 받고 쉴 시간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즉 품꾼의 날은 내일의 희망이나 일의 보람보다는 그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시 쉬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 고단한 인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인생, 사람의 인생, 인간의 인생을 빗대어서 힘든 노동, 전쟁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인생은 힘든 노동과 같다는 욥의 이 표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힘든 노동, 즉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들은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하고 아이들은 서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학원을 뺑뺑이 돕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성적 하나로 아이들의 순위가 매겨지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입시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에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치지만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 직장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겨우 들어간 직장은 또 다른 전쟁터입니다. 실적의 압박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언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직장인의 90% 이상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마치 죄만 남은 것처럼 무기력해지는 이 현상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단한 노동의 연속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삶은 더욱더 치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힘겹게 버텨냈더니 이제는 고금리와 고물가라고 하는 더 큰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100만 8,282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으며 쉴 틈 없이 일만 해도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욥이 말한 힘든 노동이며 품꾼의 날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크고 작은 전쟁과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힘든 노동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이러한 인생살이를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까요? 그냥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체념하며 고통을 견디는 것만이 답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62편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쉼 그리고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4세기의 위대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찾아 헤맸던
방황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는 수사학이라는 학문에 빠져 참된 지식을 추구하기도 했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깊이 빠져보기도 했으며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과 불안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끝없는 노동에 지친 품꾼처럼 영혼의 쉼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들어서 읽으라라는 신비한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훗날 그는 그가 쓴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려 했던 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참된 안식과 만족과 평안과 쉼을 찾으려고 했던 그가 마침내 발견한 참된 안식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다가 지쳐 있습니까? 품꾼처럼 고단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든 수고의 짐, 무거운 마음의 짐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의 휴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든 노동의 현장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현장이 거룩한 일터가 되고 거룩한 일터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쉼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인생은 베틀의 북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기에서 욥은 인생을 베틀의 북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틀의 북이라는 것이 요즘 세대에게는 생소한 물건일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틀은 옛날에 옷감을 짜던 틀이고 북은 그 베틀의 날실 사이를 좌우로 오가며 시시를 옮겨주는 작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북은 옷감을 짜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쪽 저쪽으로 휙휙 던져져서 그것이 쌓여서 옷감이 완성이 됩니다. 저도 이걸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옛날 분들은 이 북을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게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빠르게 좌우로 움직여서 옷감을 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베틀의 북처럼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발견한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이 고단함이라면 인생의 두 번째 모습은 신속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엊그제 새해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봄의 꽃에 취해 있는가 싶으면 어느새 잎이 무성한 여름이 오고 잠시 가을의 단풍을 즐기는가 싶다가도 곧바로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닥쳐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세월의 빠름을 더욱더 실감하실 것입니다. 갓 태어나서 내 품에 안겨 잠들었던 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뒤뚱 걷던 아이가 쏜살같이 달려나가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눈물을 걸썽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훌쩍 자라서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합니다. 자녀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서울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휴가 때에 제가 공부하고 또 졸업했던 학교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침 방문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간 곳이 학교 근처였고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날도 덥고 해서 좀 쉴 겸 간만에 학교도 볼 겸 초심도 찾을 겸 해서 근처에 있는 모교에 다녀왔습니다.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었는데 멀지 않은 거리라 버스를 타고 갔는데 마침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에 매일 타고 다니던 노선의 버스였습니다. 학교 앞 정문에 도착해서 학교를 보고 있는데 그 학교가 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고 더 현대적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변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사진을 좀 잘 안 찍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해서 카메라만 들이대면 무조건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요즘은 사진을 잘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만에 학교를 방문했기 때문에 정문 앞에서 학교를 배경으로 독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학교도 참으로 많이 변했지만 제가 더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난 사진을 안 찍어야겠구나.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늙은 게 이렇게 막 보기 싫어서 사진을 안 찍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고 세월이 참으로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세월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는 상업적인 용어로 직역하면 사다 혹은 매점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치 상점에서 귀한 물건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그 유한한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 값지게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바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요, 어떻게든 우리의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하게 만듭니다. 정욕과 쾌락, 무의미한 인터넷 서핑과 끝없는 험담으로 우리의 귀한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이 악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간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겼던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가장 큰 시간 낭비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 15분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고, 심지어 그의 비서가 약속 시간에 늦자 그를 해고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 번은 한 화가가 그의 초상화를 그리러 왔는데 그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비서에게 편지를 읽게 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낭비되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빈틈없이 채워나가고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가 시간을 아껴 쓴 결과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초석을 다지고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참으로 유한합니다. 그리고 배틀의 북처럼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무의미한 것에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귀한 자원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서 기도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말씀 묵상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는 지혜로운 우리 산문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바람과 구름처럼 사라집니다. 욥이 고백하는 인생의 세 번째 모습은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바람과 구름으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시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욥은 먼저 자신의 생명이 바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잠시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갈 뿐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욥은 인생을 사라져 없어지는 구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장엄하고 거대해 보이지만 실상은 작은 수증기 입자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햇빛이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인생의 극심한 허무감과 덧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쌓아도 죽음 앞에서는 한 줄기 바람처럼, 한 조각 구름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그는 죽음 이후의 절망적인 단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올, 즉
무덤으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욥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온 절망적인 고백이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마주하게 될 실존적 허물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대충 즐기다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인생의 허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덧없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과 목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바람처럼 구름처럼 의미 없이 흘러가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와 항해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때로 거친 풍랑을 만나고 지루한 항해에 지치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항해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아무런 목적지 없이 그저 바다를 표류합니다. 그는 연료가 떨어지고 식량이 바닥날 때까지 거저 떠다니다가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의 항해는 낭비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 그리고 사명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요 항해 지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사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가로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종류와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바람 같고 구름 같은 인생이 영원한 가치로 채워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세 가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거기에 사명을 찾는 방법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이 사명입니다. 내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있죠. 내 관심이 향하는 분야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 그리고 비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욥이 탄식했던 것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어가는 복되고
선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 인간의 인생은 고단하고 빠르고 허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해답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고단한 짐을 모두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값지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채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욥이 겪었던 고통의 과정을 지나서 마침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세상 속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